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16절 마지막 나온 이 구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이 말씀이 이 비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어진 19장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말해 이 비유를 하시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19장 30절을 보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비유의 앞과 뒤에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이유,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뒤에서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좀 더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될 것이냐,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우선할 것이냐, 누가 뒤처질 것이냐, 이런 문제. 인간의 가장 인생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도 있고 불평도 많아요. 그러나 권리는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 쪽이 권리가 훨씬 많으세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셔야 되고 만사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내 권리 찾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항상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틀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 중심, 내 권리, 항상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뒤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붉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색채의 세상을 전부 붉게 덧칠해서 봐요.
색깔이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그럼 온 세상이 더 칠해져서 녹색에도 더 칠해지고 푸른색에도 더 칠해지고 노란색에도 더 칠해지고 더 칠해져서 보인다고요. 잘못된 틀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망했는데요? 왜 아담이 타락했는데요? 왜 이브가 그 높은 에덴 동산에서 낮은 영역으로 추락했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빠진 함정이거든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결정권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알아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가보면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시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으신데 모든 주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게도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다가 좀 더 나가서 내 권리가 더 중요해. 내 권리가 하나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가 하나님 권리는 없는 분인 것처럼 내 권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내 권리를 주장해주고 밀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격화시키다가 생기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잖아요.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항상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결정권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대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의 영역을 우리 권리의 영역을 주장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주권을 생각하다 망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하고 그 인생이 복잡해지고 또 헤어날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괄호를 한번 넣어보시면 재미있는 문장이 돼요.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마치부터 나간까지 괄호를 넣으면 이렇게 남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근데 어떤 집주인이냐. 천국은 집주인 같다. 여러분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주인인 양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권리가 있으시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완화시켜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모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인생인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살아갈 땅, 내 부모, 내 혈통 다 결정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세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도 그분이세요. 모든 권리는 그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 가지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집주인인 양,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양, 내가 모든 선택의 주인인 양, 그때부터 따로 국밥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땅을 떠나 흙을 떠난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무는 흙으로 돌아와야 하고 물고기는 물로 돌아와야 하듯이 주님의 권리, 주님의 주권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앞에 서서 그 다음 내 권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이 나예요. 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 없으면 내 생명도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그분에게 달렸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이 뭔데요? 중동 지방에서 신발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대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내 권리는 없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종놈들은 신발을 거의 안 신었어요. 주인이나 신발 신고 다녔지.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결정하라.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 뜻이 앞서는 것이냐? 내 뜻이 앞서는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라. 내가 네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내 뜻대로 만들 때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초점은 여기 있어요. 천국은 집주인에게 가장 초점이 가야 한 천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를 먼저 되게 하든지 나를 나중되게 하든지 권한은 그분에게 있어요. 나중된 것이 싫어도 권한은 그분에게 있어요.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걸 인정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니거나 가고 가. 이렇게 더 이상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그거나 받고 가. 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고 안 주고는 내게 달렸어.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네가 그것을 나한테 시비할 권리가 없어. 사실 너도 내게 은혜를 받은 존재 아니야. 실업률은 높고 취업률은 낮은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말들을 합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취업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평균 4%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대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직장을 얻지 못한다. 내가 재취업할 길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세계가 긴장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2018년도 가장 아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총칼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졌죠. 무역 전쟁이 벌어졌어요. 관세를 막 매기고 그러면서 손해 안 보겠다고 하는 그런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로 끝날까요? 관세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금융 전쟁으로 넘어갔어요. 환율 가지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저건. 단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 중간선거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원 상원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미국은 전부 중국에 대한 것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늘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좀 딴 데로 흐릅니다마는 제가 이근재 목사님에게 중국의 지린대학의 경제금융대학원장의 그분 성함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분이 마지막 강연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강연으로 대학을 떠날 겁니다. 더 이상 교수 못합니다. 시진핑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진핑의 정권의 안정성 문제까지도 다뤘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시진핑 정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현장에서 공안들 들이닥쳐 잡아왔잖아요. 그게 전 세계 생중계돼 버렸다고요.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도 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지금 중국은 큰 실수를 지금 범했다. 미국에게 칼을 빼드는 큰 실수를 범했다. 지금. 중국의 앞날이 이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중국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근재 목사님에게 영상을 지금 보내놨으니까 목자들에게 좀 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역전쟁에서 시작해요. 근데 무역전쟁 앞서서 뭐가 아니야? 외교전쟁, 말로써 야 니들 이익 그만 좀 탐해, 위안화 절상하고 우리 손이 안 보게, 무역 적자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손에 안 보게 적절하게 조치해.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힘센 쪽에서 싸움을 걸죠. 동네 싸움이 됐든 국가 간의 싸움이 됐든 항상 싸움은 작은 놈이, 힘이 약한 놈이 걸지 않습니다. 힘 센 놈이 걸지. 힘이 약한 놈 항상 눈치 보고 저놈이 싼 걸면 어떡하나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지. 네. 싸움은 항상 센 사람이 거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이쪽 저쪽. 이제는 이란의 석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서 가져가는 에너지, 석유 에너지가 거의 17%에서 20%를 이란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란에서 절대 팔지 못하도록 유엔을 통해서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팔면 이란 기업도 그렇고 중국 기업도 그렇고 이제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기축통화, 지금 이제 무역 단순하게 관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 전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환율 가지고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중국은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영토 속에서 지금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격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도 번영할 수 있으려면 힘센 나라하고 1등하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이미 1등하는 나라하고 동맹까지 맺었고 혈맹이라고까지 하는데 굳이 그것을 깨가면서 중국에게 자꾸 손을 내밀고 미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슨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를 세워주는 것이냐 하면서 중국의 손을 잡고 북한과는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하고 미국 물먹이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모한 행동인지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과 전쟁은 달라요. 전쟁이라고 하는,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만 끝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은 중국이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다 기브업 할 때까지, 토해 내놓을 때까지 할 겁니다. 미국은 그런 힘이 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군사력은 당연 그렇고, 기축통화가 지금 미국에서 달러 가지고 장사하는 건데, 거래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쌓아놓고 있다고 하지만 똥값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은 얼마든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똥값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학자, 그 지린성의 금융대학원장, 경제대학원장, 그런 정직한 학자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말은 하고 간다고 딱 선언하고 강의하고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중국이 들어야 되고요. 시진핑 당신의 정권조차도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미중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무역 전쟁에서 외교 전쟁 안 되니까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고 금융 전쟁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말 안 듣고 개기면 그러면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당연하죠. 중국은 큰일 난 겁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미국에 가서 막 거의 뽀이 수준으로 막 이렇게 막
뭐 투자도 하고 뭐 싹싹 이렇게 빌듯이 애교 떨고 하는 그 모양을 비웃듯이 한국 사람들 그러는데요. 일본은 제대로 꿰뚫고 있는 거죠. 그게 미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다는 거 아는 거죠. 중국보다요, 일본은 20년 전에 중국보다 훨씬 더 G2라면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GDP가 미국의 70%에 육박했으니까 중국은 그 절반도 아직 안 되거든요. GDP가 그때 일본이 70%까지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사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앞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엔화, 달러 이거 가지고 미국이 한번 탁 치니까 20년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이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30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준비하자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중국의 경제력보다 일본이 훨씬 강했다고요. 그런데도 한 방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설교가 이게 아닌데 지금 주요. 생각하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는 분이 있잖아요. 머리 하얀 무슨 대학 교수인지. 그분이 젊은 대학생들 TV에서 젊은 대학생들 쫙 모아놓고 미국은 지금 지는 해야. 명나라 가지고 청나라가 떴듯이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라고. 그러니 지는 해와 손잡아야 되겠습니까? 뜨는 해와 손잡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1등과 손잡겠습니까? 과거 1등과 손잡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들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과 1, 2년 전에도 그랬다고. 이 정권 들어와서. 정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주변에서 하도 그냥 이 고착화된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지금 이게 아니니까 자꾸 방향을 틀려고 하잖아요. 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놔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계속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우클릭 합니까? 이러면서 문 대통령 압박하기 시작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문 대통령을 이제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 놔줘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이제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인의 장막을 거두고 놔줘야 합니다. 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미 FTA 전부 막 결사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 FTA 해야 한다 했잖아요. 또 하나 한 게 뭐예요? 제주도에 해군기지 세운다 반대했고 공약까지 했던 분이 대통령 청와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라고 강행했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을 놔줘야 된다고요. 지금 딴 얘기로 가서 너무 죄송해요. 미중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초미에 결과가 어떨 것인가? 미중 전쟁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가? 이걸 물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중국의 굴기, 중국이 절대 기죽지 않겠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결정 내린다면 마지막은 전쟁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총칼로 싸우는 전쟁 할 겁니다. 그것이 2011년도에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으로 필경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중국이 다운되면 이제는 일본도 감당 못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미국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쓸데없이 정말 그런 말 듣고 중국하고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 미국하고는 이제 좀 단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미적인 이런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좌나 우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그게 정작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다 듣고 가버린다, 망쳐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새벽에 나갔는데 너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새벽에 나와 있는, 일찍부터 나와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저 성남 모란시장 쪽 넘어서 태평로가 넘어가는 곳 가면요, 새벽에 나가보시면요, 참 뭐 새벽에 겨울에도 불 쬐면서요, 드럼통에다 나무 집어넣고 불 쬐면서 막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용직들이거든요. 건설 현장에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데모도 몇 명 그러면 타요. 이렇게 목수 2명 그러면 타고, 딴 차가 와요. 예. 잡일 5 그러면 이제 기술 없는 사람들이 또 그 트럭에 타고, 그래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 일찍이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넣었어요. 근데 넣을 때 얼마 주겠어? 1 데나리온 주겠다. 아, 줬어. 지금 일거리가 없는데 1 데나리온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맺고 들어갔어요. 이른 아침 아주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보통 관용구로서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에. 그 다음에 또 제3절에 보면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보려면 6시를 보태면 돼요. 3시와 6시 보태면 9시죠. 9시에 다시 길로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 놀고 있느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업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주겠다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부터는 얼마 주겠다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약속했어. 1 데나리온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마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걸 봐서는 처음부터 주인이 1 데나리온은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주실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1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결정 본 거예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불평한 사람도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6시,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고, 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있고, 11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어둑어둑한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해가 고칠 텐데 일자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있는 정말 지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인이 너희들도 타.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서, 뭐 이때 차는 없었을 거예요.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넣어서 일하게 해줬다고. 일한 게 1시간,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서 해가 지면 끝이니까. 자, 근데 주인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자, 10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랬어요.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예요. 뭘 줬어요? 1 데나리온을 줬어요. 1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불평이고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단순한 불평 수준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돌이라도 던질 것 같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야 돼.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고용했던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최악의 상황.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자식도 오늘 굶길 수밖에 없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이 무력한 가정으로서 터덜터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 경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우리를 포도원에 넣어서 1 데나리온씩 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 경제는 웨지 경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경제라고. 그러나 천국 경제는 기프트 경제예요. 선물 경제예요. 선물.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사실 처음 온 사람도 굳이 고향할 필요가 없는데 당신들 다 내 포도 나서 일하시오. 한 데나리온씩 주겠어. 그런 거. 그것도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늦게 왔는데 똑같이 주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은혜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3절 주인이 분명하게 말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하고도 똑같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지.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겠죠. 그죠? 천국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 이 사회 구조의 저 피라미드 구조의 저 아래 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먼저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나처럼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아서 어때요? 억울하다 이거죠. 우리가 2000년, 3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도록 지금도 말씀을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성전도 짓고 모두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수고한 유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저 죄나 짓고 세속에 깊이 빠져 사는 창기, 세리들, 저 나쁜 놈들부터 저렇게 구원을 시키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인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성경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지켰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들부터 챙기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시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아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니 우리들한테 그냥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서 들어가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간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 섬기는데 수고가 없이 그냥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산 저 강도, 세리, 이방인들 저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요. 기프트 경제.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처음에 약속은 했죠. 첫 번째 온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거든요.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이끌려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니?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때? 내가 제안한 이 언약의 내용이 흡족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주여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약속에 의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아래서 살도록 다 놔두시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1년씩 사하고 그때마다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새로운 방식을 딱 선언했을 때 어때요? 이때는 율법으로 힘써서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방식으로 변한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3,0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수고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죄인들에게 주느냐고 원통해 하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둘째 아들을 어떻게 그냥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야. 너는 내 새끼니까 무조건 좋은 거 입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잔치 벌려야 돼. 파티 시작. 그게 큰아들은 어때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뭐 양말 한 짝도 사준 적이 없으면서 이러면서 불평하는 그 큰아들하고 똑같은 그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 전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주권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할 수 있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 싫어서 외치는 목소리들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생긴 존재는 남자야. 이렇게 외양이 갖춘 사람은 여자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아니야. 내 마음은 이상스럽게 외양은 여자지만 남자 같아. 나는 남자야. 나 남자 화장실 들어갈 거야. 여자들이 난 남자 화장실 마음대로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예요? 내 권리 내가 있다 이 말이죠. 이브가 아담이 뱀이 했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정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권은 너에게 있어. 지금도 뉴에이지 운동하는 저기 인도의 힌두이즘 같은 데서 출발한 중국의 불교도 그렇고요. 불교는 힌두교에 이중됩니다. 어쨌든 이런 뉴에이지 운동,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킨 거 보세요. 죄사함 그런 거 필요 없어. 죄의식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인데 다 신인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하면 그때부터 네가 신인 거야. 너는 자유자야. 죄사함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것도 없어. 누가 정한 거야? 그것들 뭐예요 전부? 전부 자기 주권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세요. 엄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가 천지를 지으셨는지, 누가 남자와 여자라는 그러한 존재들을 만드셨는지, 남자의 길이 무엇이고 여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본성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걸어온 인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편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상 교회부터 없애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탈북자는 딴 사람 접했으면 몇 대 때리고 좀 구려 좀 살게 하다가 그냥 풀어줘요. 돈 조금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선교사를 만났는가, 교회 들어가서 좀 며칠 묵었지 않은가, 거기서 예수 믿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접촉만 해도 그 사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산주의 사회, 이 사회주의 사회가 이게 이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면 신은 없다여야 되거든요. 오직 지도자만 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목소리들은 전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위치,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대. 맞아요. 중국은 열받을 거예요. 왜 우리는 바다 해안선이 이렇게 짧은가? 참 억울할 겁니다. 옛날에는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4,000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다 위성 국가들 다 거느리고 살면서 중화의 세계로 그냥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패권 국가로 살았어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죠.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중국이 이 지역 안에서만 맹주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안선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 배도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해군력이 미국보다 영국보다 훨씬 적고 일본보다 약하고 그런 거죠. 이거 부랴부랴 지금 뭐 항공모함 만들고 합니다만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친미 국가들로 빙 둘러싸여 있고, 중국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섬이라도 인공섬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 땅 해가지고 바다 넓히고 막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중국을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미국처럼 태평양도 지배할 수 있고 대서양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딱 떨어져 가지고 자생적으로 내수시장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땅과 인구수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해양 세력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아시아 태평양도 거기에서 패권을 주장하고 대서양 유럽에서도 패권을 주장하는, 왜 우리는 미국 같은 위치를 못 가졌을까?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왜 우리에게 저 땅을 안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과 땅을 허용하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미국이 왜 저 세지냐고, 왜 우리는 미국에 기대어 살아야 되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작은 영토인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어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중국이 평안할 때는요, 한반도가 평안할 날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이 불안해지고 중국이 어려워지고 중국이 망해야 한반도가 흥합니다. 70년 죽의 장막에서 중국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어난 겁니다. 요 70년 동안에 중국이 불어하는 나라가 됐었어요. 한국을 굉장히 존중했고 한국 사람은 껍벅 죽었던 사람들이,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한국 사람은 껍벅 죽었던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G20, G20에 들어가는 것은 그 막강한 겁니다. G20, 20개 국가 있잖아요. 200개가 넘는 국가, 유엔 국가 중에 20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총량이 75%, 85%입니다. 나머지 180개국이 15% 가지고 나눠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G20에 들어갔다고 하는, G20의 의장국도 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고 굉장히 큰 명예입니다. 이토록 작은 나라, 통일도 안 된 반토막 나라가 어떻게 G20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의장국도 되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신 것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이나 9시에 왔던 사람이나 12시에 왔던 사람이나 3시에 왔던 사람이나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각자 받은 것을 감사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다음 날도 오시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불평한 사람들, 다음 날도 당신들을 고용하겠어. 에브리데이 내 포도원에서 일하고
매일 한 데나리온씩, 내가 기분 좋으면 2데나리온 주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 남과 비교해서는 좀 쪼그라든 인생, 납작해진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걸 생각하고 여지껏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비교해서, 남하고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이 사람은 흙수저에서 나무수저가 되고 그 다음에 동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고, 그래도 불평할 거예요. 왜 내가 은수저냐고, 왜 내가 은수저냐고. 금수저는 불평 없을까? 왜 내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안 주냐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 내 자식은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권리는 그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버릴 수도 있었던,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으로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웠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눈을 떴는데 지옥 불구덩이라면,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내 마음 무너지고 쓰러지고, 왜 내 사업은 이러느냐고 그러다가 원망 불평이 쌓이고, 그런 독이 쌓이면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마치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거저 얻듯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듯이 그렇게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저 마지막에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나같이 나쁜 놈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나같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이놈을 건드릴 수 없다,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겐 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불평할 일들이 자꾸 더 찾아와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내 마음이 멸치면 내 주변에도 멸치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지간 도다리 같은 존재면 이상하게 도다리 무리 같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끌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흉내만 냈는데 막 이제 땀이 약간 나려고 지금 약간 부채질 좀 할까 하는 순간에 끝 하고서 돈 받아, 그래서 돈을 받는, 거저 받는 이 은혜의 세계. 첫 번째 온 사람은 안 그랬나요? 일자리 없어서 오늘 또 굶주린 배를 안고 자식이 배고파 아빠 배고파 하는 그 상황을 또 겪을 상황인데 일자리를 주셔서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일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거저 먹느냐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엎어버리고 싶고, 저놓고 뺏어서 더 나눠야, 다시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분명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나하고 약속한 내가 줄게. 그러나 너는 끝이야. 가. 받은 거나 가지고 받아서 가. 약속한 거나 받아서 가. 이러고 끝나잖아요. 다른 사람, 감사했던 사람은 다를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다 나았어요. 그 무서운 문둥병에서 다 나았어요. 하나는 감사로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 선포가 뭐예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다 나았는데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잖아요. 응? 주님은 감사하는 자도 알아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도 알아요. 감사하지 않는 자도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의 감사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카운트하신다고요.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에 살게 된 거, 이놈의 땅, 이 헬조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딴 데로 가세요. 아, 지옥에서 왜 살아? 헬조선. 왜 지옥에서 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사나? 제대로 못 살걸요? 얼마나 감사해, 이 나라의 민족.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 G20에 들어가고, 나중에 G7도 들어갈 거고. 할렐루야. 골드만삭스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상한 평가를 내놨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 2020년이 되면, 2025년인가, 2020년인가 되면 미국과 한국이 G2가 되어서 세계를 경영할 거라고. 단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고. 통일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는 세계 최대의 그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한번 좋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굳이 떠날 필요 없어요. 수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당신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난 미국 갈 사람 많을 거예요. 땅도 넓고 보기도 좋고 힘도 있는 나라니까. 그 정도 돈 가지면 웰컴 하겠죠, 미국에서. 그러나 그것도 괜찮지만 대한민국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다 강대국, 주변에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무역 10위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꼴찌예요. 힘으로 말하면 꼴찌야. 러시아보다 우리가 세요? 중국보다 셉니까? 경제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본보다 세냐고요. 북한보다 세요? 북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군사력으로 한번 시비 걸면 우리 꼴짝꼴 깨갱하고 뭐 원하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나가는 지금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더 좋은 나라 가서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만 봐도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삶을 쭉 선으로 그어보면요, 앞으로 나갈 방향이 보여요. 그 선은 계속 직선으로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 특별히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나라로. 그리고 미국과 함께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나라로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미국하고 맞짱 뜬 적이 있고, 중국도 미국하고 맞짱 뜨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미국과 함께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우리 낀 게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러시아도 있는데, 미국은 결국은 이놈을 일본 통해서 중국 통해서 일본을 다운시켜도 나중에 일본이 또 커지면 일본이 또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거 맞짱 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미국은 항상 유럽에서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1등이 안 나오기를 바라서 항상 2등, 3등 가지고 1등을 그냥 박살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선택은 통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한테 개기지 않을 수 있는 아시아가 되게 하려면 결국 한 나라를 선택해서 같이 동업을 해야 될 텐데, 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본도 다스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클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아시고 미국 블레싱 하세요. 일단은 센 나라니까, 제일 센 나라고 앞으로도 100년은 1등 할 나라예요. 미국이 에너지가 나와버렸잖아요. 세일가스를 뽑아낼 기술이 발견돼 버렸잖아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미국 망한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미국이 다시 부활한 날이라고 그래요. 왜? 지하 3킬로로 쭉 파고 들어가서 다시 직각으로 수평으로 3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술이 발견돼 완성된 날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딱 터진 날입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하고 가스가 있는 건 알았지만 끄집어낼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가 기축통하지, 또 거기다가 이제 기름까지 나와가지고 기름에 영향받지 않는 나라가 됐지. 옛날에는 기름을 수입하려고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파견해 2대씩이나 파견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딴 데서 못 가져가게 하려고 2대나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청교도 후예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한국을 손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권리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시에 불러주셨든 어느 정도 대우를 하시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면 다음을 또 보장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감사가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았고 불평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이 대우하시는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나중에 온 일꾼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깨닫고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할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평소에서 사는 거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집중하고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집은 있는데 왜 내 집에는 이게 없을까? 저 인생에게는 저렇게 넉넉함이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그러다가 내가 받은 은혜마저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계절들,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인생 되었던 일꾼, 내 모습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와서 거저 은혜로 받고 누리는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경제 수준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이 주신 경제 본성을 따라 이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육체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본성을 따라서 가정을 일궈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손을 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넓혀주시면 넓혀질 겁니다. 넓혀주시기 전까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쓸데없이 과욕을 부리고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지금 가진 돈을 감사합니다. 지금 은행에 있는 잔고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일용직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준의 사업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건강 이 수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다 그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의 결혼은 늦어지는 겁니까? 왜 내 직장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원망하다가 시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확장,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시듯 내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팀을 감사하고 성가대를 감사하고 아버지 젊은이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리더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중한 공간에 아버지 이 중요한 미금역 이 위치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러한 법제와의 노력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국민의 주인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 주권의 주권자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평하는 입들이 떠나게 하시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입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철학을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바른 판단 주시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라 리더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14년 요셉의 7년 풍년이 아버지 절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